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또 둘째 날입니다. 세월을 아껴가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날이 날수를 계산하면서 또 살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오늘 또 인도를 잘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공부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성구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 외우고 있지만, 자, 신하여선이 이거 외우고 있죠, 대충은. 예? 예. 자, 그러니까 나는 못 외운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이런 거는
외워야 되겠다 하고 외우고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외우면 나이가 더 들면 못 외웁니다. 이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요 말씀이 자기 몸에 배이지 않으면요 노년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 말씀을 지금 힘써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사한 거는 제가 어릴 때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건 모르고 하여튼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들었고 새기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어디 있는 걸 아는 성경 어디 있다는 건 아는데 절수를 잘 모르면 그때 즉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는 옛날보다 아는 성경에 대해서 절수를 젊을 때보다는 제가 많이 알아. 또 제가 이렇게 알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성경을 또 찾아봐. 그게 수십 번 반복되면 외워지겠죠? 그렇죠? 평생. 그래서 목사님 절수까지 외우는 겁니다. 우리 젊을 때 같으면 못 외우는데, 그지? 젊을 때는 그냥 어디 대충 있다는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게 갈수록 한번 또 보고 하니까 외워지고 이렇게 된 거지. 목사님 30년 전에 탁 외워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수십 번을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수십 번을. 오늘 이런 말씀은 목사님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는 나중에 또 먹어도 맛있고 그런 것 같이 성구가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야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또 시편 119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즐겁게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느냐 이제 먼저 묻습니다. 이제 아주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사활에 대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할 때가 되고 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키운대요. 이제 키워서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 쓸 만큼 지금 많이 키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자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아주 어릴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13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거는 여기에 가서 그다음 어디로 가려고 하셨죠? 자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다음 어디로 가는가? 17장에 가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 데리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가셨다. 이게 변화산이랍니다. 변화산. 여기서 누구 만나지요?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때까지 살았어요? 옥년 씨 그때 살아 있었지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 만났다 했잖아. 그때 죽었던 분을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가지고. 자, 이 만났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속할 것을 미리 의논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응? 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게 변화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준비를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그리스도관을 확실히 바로 알아야 이 신앙이 올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내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알아야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알고 주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 때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뭐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몇 가지 신앙행위를 잘하는 걸
그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또 그분이 주신 구원을 바로 아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어요? 예? 부모가 자식 몇 가지 한 행동도 물론 귀하겠지만 그의 생각의 방향이 올바르고 그죠? 응? 부모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면 그게 더 크게 귀중히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의 주신 구원에 대한 믿음 그거를 바로 알고 믿는 거를 귀하게 여기시지 어떤 몇 가지 행위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비교를 해본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방향이 항상 향방에 발을 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향해서 내가 자꾸 죄인을 깨닫고 죽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사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밑에 절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율법을 향해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많이 회개를 해요. 주일날도 보면 많은 교인들이 오지만 이거 가르치면 알겠나 기억에는 하고 하겠나 또 가서 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긴 하겠나 또 어떤 사람 소수는 또 그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탁 듣고 또 가서 이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라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 가르쳐봐야 뭐 하겠나. 내일 또 되면 또 모르고 하니까 이거 뭐 하겠나. 그래도 이제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 힘써 이렇게 가르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소망을 갖고 가르치니까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길을 열어갖고 이 구원을 주세요. 내가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이걸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이 저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도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지 그 앞에 두고 알겠냐? 우리 신하지사님 많이 그랬지. 민주 보고 민기 알겠어? 자꾸 그 앞에서 막 확인하고 이렇게 해봤죠. 근데 그런다고 걔가 알겠어? 저도 만약에 우리 친한지사님 들고 알겠어 한다. 대답 알았어야 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 설교할 때 보면은 두 가지가 교차가 돼.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죄송도해. 갑자기 왜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지? 나도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겸손히 증거해야 되는데 그만 가르쳐봐야 이게 알겠나 이래 싶으면 내가 벌써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겸손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우리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해 가는데 저기 지금 아주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내가 누구냐?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로 바로 대답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알겠죠? 너무 모를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내게 대해서 하나님관에 대해서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바로 안 해. 여러분들 성경의 제일 핵심이
사람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구원관은 그리스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관. 이거 신학 깊이를 몰라도 알고만 하세요. 그리스도관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람을 입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시면서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같이 원 그리스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관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관이라 합니다. 구원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형의 공로, 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 공로, 주님과 화신되게 화친의 공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공로를 설정해 주셨다. 이거를 그리스도관이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관이라 하죠? 구원관이라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구원관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학에서 깊이 있는 면이니까 이것만 아세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이. 근데 아직 알아도 이게 윤곽적으로 말하지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오레살렘 올라가서 바로 그 뒤에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천국 요새까지 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는 하나님관 또 그리스도관을 바로 알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관 그리스도관을 바로 알았으면은 성경을 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죽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알겠죠? 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어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는 것까지 말했잖아. 그래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 그럼 그 순서 가운데 바로 알았으면 아멘 해야 될 건데 아멘 하라고 그 일을 반대하고 그리 주여 뭐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니까 그리스도관을 바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김영현 사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은 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은 잘했잖아. 근데 그게 좀 배우기 한 어떤 정도 그 정도라도 아는 시작이 되는데 그게 실상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실상의 깊이를 알고 그 고난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합시다. 그럼 그거로 다 된 게 아니죠. 그러면 금방 또 현실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 거부해 버렸잖아요. 뭐라고? 그래야지 뭐요? 마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고난에 믿음의 연단을 받아갖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서 그리스도로서 할 일들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건 어떻게 준비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 없이 예수 잘 믿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겠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저녁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어 큰 구원을 이루면 좋겠다 했는데 나를 우선 봐도 그 걸어오는 과정이 그 정도 될 때 평탄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십자가의 순서를 거쳐야 되니까 저기 참 그 믿음을 만드는 데 힘들겠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귀한 것을 얻으니까 그래 내 자녀들이 참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서라도 그거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에 길이 참 험난하구나.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이래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우리 신하자 집사님이 참 믿음의 사람 되겠다 하면 동시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주를 위한 고난의 길을 또 걸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지. 아주 편안하게 좀 살면서 믿음 크게 해주세요. 이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환란을 당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주님은 꼭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고난을 받아 3일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가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서 가는 길이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걸 깨닫고 내게 만든 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주님의 이루신 그것을 나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이게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자기 부인이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내가 주인 된 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꿔지는 이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눈을 뜨나키나 내 중심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눈을 떠 주님 당신 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벌써 눈을 뜨자마자 주님하고 이래 하는 게 중심이 바꿔진 거야. 알겠죠? 응? 이게 자기 부인이야. 그 다음 또 뭐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갖고 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또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뭐죠? 자기 부인인데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살라는 건 아직 그만큼 자기 부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부터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뭐냐면 율법을 향해 내가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하려 함이라. 20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죠. 이걸 옥년 이것도 보면서 꼭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과거 그 사람은 내가 주인 된 게 죽었다. 내 지혜 능력을 한 게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내 안에 왕이 돼가지고 주장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건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면 주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장해서 나를 붙잡고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로 바뀌는 게 자기 부인이야. 그리고 앞으로 소망도 나는 너무 큰 소망인데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그 지금 큰 산소망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걸 또 깨달았어. 이 소망도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은 자기도 지혜 있게 살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그 복을 받는 일이 많은데 내가 어저께 어떤 미국의 그 링컨에 대한 걸 들어보니까 링컨이 정말 미국의 지금 대통령 가운데 미국의 지식인들이 역사를 알고 많은 지식인들이 투표를 하면 거의 뭐 항상 링컨이 1등이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본대요. 응?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링컨이 그 학교를 안 다니는 무학자예요. 겨우 글만 읽어가고 독학을 하는 사람. 독학 옛날에는 아마 지금 로스쿨이 그때는 없고 독학을 해서라도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주 변호사, 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를 안 다녔어. 근데 그걸 어떻게 배워가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 근데 그게 그 링컨의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그죠? 세상 말로 하면 링컨은 무학자예요, 무학자. 또 미국에 보면 철광학이라고 카네기도 보면 학교도 안 다니는 무학자야, 무학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선거만 나오면 떨어지고 막 많이 그래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대통령까지 이제 올라갔지. 근데 그 사람이 업적이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갈라지려고 했는데 미국이 통합시킨 그걸 일본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이 링컨이 안 했으면 몇 나라로 갈라졌을지 모른대요. 남북으로만 아니라. 근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저런 힘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그때 통일이 안 되고 여러 나라로 갈라졌다고 하면은 지금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겠어요? 음. 근데 그때 미국이 이제 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틀을 닦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 링컨이 뭐냐면은 어, 남북을 통일시키고 그다음 남쪽의 사람들 아주 그 정적들을 다 자기 나라에 내각의 중요한 자리에 다 앉혔어요. 그래서 통합을 시켰어. 정신적으로 지도자들을.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지 미국의 직접 재산권, 특허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줬대요. 특허권, 지적 재산. 미국의 그 헌법에까지 명시돼 있대. 그게 미국에는. 근데 그걸 아마 수정 헌법으로 였는가 봐. 그게 뭐냐면 뭐 책을 썼잖아요. 그 저작권을 확실히 몇 년 동안은 보장해 주는 거야. 뭐 50년이면 50년. 또 특허권도 얼마 동안은 보장해 주는 거야. 근데 다시 본인도 특허권을 가졌대. 자기가 미시시피 강에 배가 다니는데 보니까 모래톱에 자꾸 걸려서 배들이 끼니까 그 걸리지 않는 배를 만들었대. 스물 몇 살에. 그런 식으로 미국에는 그 그때부터 어떤 좋은 과학 기술을 발명했다면 그거를 그 발명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얼마 동안 그 보장해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 확실한 특허권, 지적 재산권을 보장해 줬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그 발명을 하고 그 일단 그 아이디어만 내면 돈을 버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계 특허의 전부보다도 미국이 가진 특허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나라 발전을 하지 그렇지. 에디슨 같은 사람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막 발명을 하잖아,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에디슨 때 벨같이 다 보면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뭐야 그 전화, 전기 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 그지? 아니 근데 이미 있던 것들을 생활에 쓸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그게. 자, 그래서 그게 특허권을 그렇게 보장해주고 지식재산을 보장해주는 걸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발전한 것 중에 굉장히 이런 나라가 지금도 미국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모든 첨단 기술은 다 미국에 있잖아, 그렇죠? 그걸 만들어는 기반이 됐대. 그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니까 그런 거야. 그게 무학자인데도 그렇죠? 응? 세계를 이롭게 하는 거지.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저 동에서 서로 대륙횡단 철도를 놓는 걸 발휘해 갖고 그거를 시행하도록 서명까지 하고 이제 암살돼 죽었지만은 그렇게 대륙횡단 철도를 미국에 만들도록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로 도로망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횡단 철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안을 내는 거 하니까 철도 주변에다가 땅이 너무 많잖아요, 미국. 거 가서 5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여의도 지금 땅이 있지. 지금 여의도 10배, 20배 땅을 자기 소유로 주기로 이래 법을 만들었대. 그래서 미국에 한 200만 명 되는 중농자들이 만들어지게 됐대. 큰 부자들이. 그래. 그리고 철도에서 멀리 좀 나가는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철도에 가까운 데는 땅을 적게 주고 이래갖고 미국이 농업 생산이라는 이 기반이 중산층 기반을 확고하게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미국의 산업 발전에 뭡니까? 현대국가. 그래갖고 그 링컨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 30년 후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특허권을 보장해 주니까 카네기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와가지고 저기 어디고 저기 철을 만드는데 이렇게 석탄 여주는 이런 인부로 일했대. 어릴 때 열 몇 살에. 그때는 뭐 공부도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또 돈을 벌어갖고 어릴 때 자기가 석탄을 여주면서 그 철을 만드는 거를, 야, 저렇게 철을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 적게 못한다니까. 대규모로 어떻게 쉽게 철을 만들 수 없나 해 연구를 해가지고 요즘 현대식 근대 용광로 같은 걸 철 만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철 생산이 100배나 뛴 거야. 10만 톤 만든 게 1000만 톤으로 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철의 가격도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철의 가격이 옛날에는 철이 좋아도 10분의 1 떨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철근을 만들어 갖고 이제 높은 고층 빌딩을 짓게 된 거예요. 철값이 싸니까. 철값이 비싸면 그 높은 철근을 쓰겠냐고. 비싼 거 안 엮고 안 하겠어. 그래서 높은 고층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특허권을 보장해 준 그게 어떻게 그 사람 그래서 미국 나중에 카네기가 그 당시 또 최고 부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보니까. 또 그 후에는 에디슨이 나타나서 최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전기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왜 전기가 전구불이 이래 딱 시작됐잖아요. 그럼 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발전소가 전기라는 거 발명이 됐지만 대기업 상업적인 발전소를 또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전기가 이래 되니까 가전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사람이 일할 기반을 만드는 특허권 같은 거, 그지? 또 교통망을 깔아주고 또 거기다가 누구든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 이런 지혜가 누구한테 나왔겠어? 하나님이 링컨한테 자기 정권 아닌 그 하나님 앞에 그 배우지도 못한 무학자인데, 그지? 근데 자기 지혜 갖고 누가 제안을 했겠죠. 뭐 이렇게 대통령. 들어보니까 그게 맞겠다. 하나님 그걸 지혜를 줘서 결정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 그지? 근데 그가 직접 일하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를 내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김영환 사님, 그 길을 창조적 생각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큰 거예요. 그 기술 하나 발명하는 게 큰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준 거야. 그 누가 그렇게 하나님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링컨이 한 게 아니야. 링컨도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넓게 보니까 이래야 되겠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지? 이러면 남북 전쟁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서로 독립하자 싸우지 말고 이러면 링컨도 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야. 근데 전쟁까지 해가면서 미국을 통일시킨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 이거야 그게. 응? 근데 그것도 있다 하더라. 링컨이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 노예제도라는 게 도저히 인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전쟁도 했다는 말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 하여튼 제가 한 사람을 볼 때 링컨에게 왜 그런 지혜를 줬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니까. 그는 모든 걸 때 백악관에 그뭐 카페트가 구멍에다까지 맨날 기도했다 했잖아요. 고독하니까 이 모든 결정을 내려면 고독해요. 대부분 반대 사람이 많아요. 어떤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걸 좀 앞에서 떼어가려면 같이 갈 사람이 소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럼 고독하겠지. 그렇지. 목사님도 어떤 일을 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무관심이든지 무관심하면 방해를 해. 같이 가는 사람이 소수야, 소수. 어. 우리 하나님 향해 가는데 다수가 갑니까? 소수가 갑니까? 예? 또 방해를 합니까? 방해 안 합니까? 방해자가 또 나오지, 그지?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들어 놨어. 왜? 그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는 수준에서도 벌써 벗어나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의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그 자기 부인이야. 일단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걸 부인해야 돼. 그다음 또 내 지혜, 내 능력을 부인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시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온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세상에 금융도 바뀌고 경제 패턴도 바뀌는 거 누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큰 테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그림과 같이 그 시대에 앞서서 그거를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그거를 따라 쫓아가면서 카네기 같이 그걸 쫓아가면서 큰 또 부자가 되면서 또 많은 세계 산업을 철을 만든다는 게 모든 산업의 기초 쌀이잖아. 쌀이랑 똑같잖아. 그죠? 싸게 만드는 거. 어? 그렇게도 하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신앙에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돈 버는데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땅에 거 아무리 해봐야 두 가지만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을 아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고 그러면서 땅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돈을 줘가지고 또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미국에 나중에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갖고 복음 일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다 보니까 뒤에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에 저기 어디고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저기 연대병원을 그냥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가지고 세브란스라는 그 사업가를 불러다가 그 학교도 짓게 만들고 병원도 짓게 만들어 그래서 세브란스라고 그 사람이 와서 돈을 다 투자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어주고 학교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자기 그 주변에 가서 자기 형제들이 사업가가 많아. 그러니까 사업가가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사업가들을 우리나라의 복음에 투자를 많이 하게 했던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응? 응.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넓게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해봤어. 우리 요즘에 NFT라는 게 뭐죠? NFT지 개인 그 지적재산권. 근데 그게 보면 요즘에 예술 아트로 돈을 많이 번대. 그걸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딱 만들면은 아이들 호기심에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뭘 만들었더라? 애기 뭘 만들어서 엄청 돈을 벌고 있어 보니까 그 그림. 근데 전에는 이걸 무슨 큰 전시회를 열어서 뭐야 그 그림 전시회가 뭐지? 그걸 뭘 열어야 되잖아요. 아트 그래 해야 그림이 팔리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NFT로 그냥 딱 그걸 배워갖고 올리면 그게 10원도 되고 나중에 1,000원도 되고 뭐 요즘에 그 값이 그게 부자들은요 그런 것들을 돈 대신 사장한테 그럼 그게 1,000만 원도 되고 1억 원도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살짝 나면 큰 돈을 번다고 요즘 진짜 미술가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하더라고 보니까 또 우리 BTS 같은 것도 그거를 NFT로 찍어가지고 탁 나면은 엄청 팔리잖아, 그죠? 엄청. 그럼 그 공연에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팔리는 거예요, 더. 지금 우리나라 한류가 많이 가는 거는 지금 그 어떤 공연장에 가서 막 그 눈에 오프라인 공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그 뭐야 이걸 저기 인터넷만 아니라 요즘 모바일로 나가잖아. 그래갖고 그게 온 세계 퍼져갖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나간다는 거. 우리나라가 잘 타고 나가서 그러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그걸 읽어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근데 돈은 숫자 노름이거든, 이게 하나님 주려고 하면은 돈을 줬는데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써야 되겠다 하면 알아서 주시는 거고 내 거다. 내가 알아서 쓰겠다. 뭐 이래 버리면 하나님 안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을 많이 주는 그리스도인에서 많이 주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이게 어떤 뭐 많이 주어도 잘 쓸 사람들은 주시는 거고 써갖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사람 같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지?
근데 돈 버는 것도 그게 참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 그게 NFT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자기 생각밖에 성공하는 거거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세계가 이제 내 하나가 잘하면 그게 열리게 돼 있어. 이제 열리게 돼 있어. 그것도 이제 NFT라는 걸 하나 그 누가 열어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술적으로 열어줬으니까 내가 잘 활용하면 카네기 같이 그 철강 노동자로 어린 게 가가지고 열 몇 살짜리가 석탄 퍼주다가 나중에 참이 설을 대량으로 쉽게 생산한 방법이 없을까 해가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많은 연구를 했겠지. 그래갖고 자기도 세계 제일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돼. 철을 싸게 만들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 철이 그렇게 싸게 생산하면 지금 문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에디슨 같이 전기를 잘 돌려가지고 발전소를 만들고 에디슨이 전구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게 있으니까 밤에도 일하게 되잖아. 그죠? 또 그것 때문에 발전소를 만들고 전기는 전에부터 있었지. 전기를 상업적으로 일으키는 발전소를 만들 생각을 안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상업적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마이크도 그래서 전기가 있어야 편하게 쓰는 거잖아. 그죠? 옛날에 내가 서북계 가보니까 백목사님 마이크가 그다는 안 쓰니까 이 소리를 빡빡 지르며 설교를 해. 그러니까 나중에 목이 쉬어 있어. 목이. 지금 그렇게 옛날에는 나이가 많으면 목회를 못 한 거야. 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지금은 뭐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 적게 내도 하게 되잖아.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미국이 링컨 이후에 한 32년 동안 경제가 그렇게 발전되고 세계 제일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미국이 신앙도 막 부흥하는 시대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그 시대에 무디가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도 전해주고 무디가 링컨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링컨이 무디의 그 학교에 가서도 그 같이 봤다 했잖아요. 그 링컨하고 무디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무디도 무학자야. 그렇게 돼. 그 무디 무학자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미국의 역사를 카네기도 무학자인데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역사를. 에디슨도 무학자예요. 다 학교 안 다닌 사람들이야. 에디슨, 카네기, 링컨, 무디. 다 그런 분들이야, 그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일으키는 거야. 그죠? 왜?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가치면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